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문난 은평교회에 와서 귀한 주일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길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의 종의 그런 길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영혼을 구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종이 또 이 교회를 인도함으로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교단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아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만약 다르네, 저렇게도 살 수가 있구나, 이게 빨리 깨닫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회사나 사업을 할 때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할 때도 서로 장로님, 권사님 다 생각이 다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카페 하나 놓을 때도 생각이 달라요. 그거 다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서로 달라면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귀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걸 빨리 깨달을 때에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맞아 그것도 큰 은혜지만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도 기도하고 잘 들어보면은 참으로 내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히 앉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명한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였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3가지 또는 4가지, 또 많게는 간단하게라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생각에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만 이 심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니 설마 심판하실까? 그저 사람에게 겁주려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 저도 한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지옥을 믿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도 믿게 됐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지옥이 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많은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 문제로 목회도 많이 어려워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 마음에 이런 의심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머리 믿지 마라.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믿고 전하라. 그때 마음에 자유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 천국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지옥 이야기할 때는 속으로 불편합니다. 누가 얼마나 뒤에서 욕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그저 말씀 있는데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장군 이수진 장군도 사랑이 많은 장군이지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이 물론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화살을 팔았어요. 적군에게 팔아서 그 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를 사형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질 때에 아무리 이야기할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폭탄이 있을 수 있을까? 믿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단지를 뿌리고 손바닥 많은 것부터 신문지 같은 큰 걸 뿌렸고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그때 히로시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여튼 믿기 어려운 것이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그러한 폭탄도 있고 그런 심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떨 때는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경에도 있지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해도 이 땅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은 미국 창조과학회를 본받아서 한국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대표이신 이재만 박사님이 원래는 믿지 않은 사람인데 지리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오셨다. 예수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지리학과 이 모든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올해도 10월 달에 가는 것 같은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버스를 한 50여 명 타게 만들어서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갑니다. 그랜드 캐년 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 아주 큰 땅이 갈라져 가지고 보면은 땅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색깔, 여기는 지진 전에 이 그랜드 이 홍수 전의 땅입니다. 색깔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홍수 때 홍수 이후에 생긴 땅입니다. 거기에 조개도 있고 화석도 있고 다 있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정말로 심판하셨군요.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예수 믿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잘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 맛을 보도록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면은 지옥 맛을 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대도시에 가게 되면은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약 환자나 몸 파는 사람이나 알코올 중독자나 또 감옥에 가면은 살인자나 강도나 사기꾼이나 동성연애자나 얼마나 많으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작년 중에 저희가 그 IT에 갔습니다. 도미니카에 가서 거기서 IT로 들어갔습니다. 지진이 나고 나서 얼마 지났지만 얼마나 비참한지. 이거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뭐 사는 거로부터 옷 입는 거로부터 모든 그 지역이 이 지옥이 바로 이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떠난 곳에 그런 심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마귀의 작품이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가끔가다 선교지역이나 또는 시내 다운타운 아주 그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가보고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옥 맛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맛을 보지요. 저도 좀 죄 짓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이 다 지옥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천국 맛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쁨을 내가 잠시 놓쳤구나. 그리고 또 새 힘을 가지고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그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세상 여건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는 인간관계가 깨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육신적인 조건이 엎치고 덮치게 되면은 바로 지옥 맛을 이 땅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신방할 때 처음 나오신 분은 꼭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름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믿음이 빨리 자라고 싶으신 분은 히브리서 11장을 부지런히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입니다. 쓰면은 6배 집중력이 생기고 시간도 그만큼 들지만 깨달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 첫째는 아벨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형과는 다르게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주일 성수를 하며 딴 데 가지 않고 주의 전을 예배 드릴 때에 교회당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설교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들 바라보는 속에서 성도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보러 왔지만 또 성도들 보러 왔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의 첫 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녹의 믿음이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경 보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동행하지만 기도만큼 하기 좀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빨래하다 할 수 있고, 운전하다고 할 수 있고, 뭐 하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기도가 아니겠는가. 에녹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에 덜려 올라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있지 않고 늘 기도하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난 하나님 알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미국 31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건 영어입니다. 잘 안 늘어요. 저는 한국 사람 많이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서 20년 30년 믿으면서 딴 건 다 성장하는데 기도가 늘지 않으면 믿음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임하고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도 안 되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한 것처럼 이건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저 좋은 말씀, 공자 말씀처럼 좋은 말씀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면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노아가 그대로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물로 심판하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참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십자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게 도와주세요. 그럼 어느 날 이상하게도 태양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면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노아의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내 생각과는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리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려야 순종 못합니다. 기도 생활해야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봐야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날개를 잘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공중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진 사람,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라 그럴 때에 그는 많은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가 평소 삶 속에 말씀과 기도를 잘 조화시켜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순종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좀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고 그래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해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도 하나님이 생각대로 말씀대로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나는 바보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주는 하나이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교회도 좀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문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것이 상식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얼마나 살았겠어. 우리가 아는 사람 노아 8식구밖에 없는데. 그러나 노아의 할아버지는 모두셀라로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노아도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여러분 7, 80년 사는 지금이 아니고 1000년 가까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먹고 자고 아기 낳고 하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천만 명, 억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하면은 방주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문도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방주 하나밖에 안 하셨습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모르고 저나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라 하는 말은 이 구원의 방주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배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마귀는 오늘날 자꾸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확실하지 않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것도 덩하니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덩하니 합니다. 내 공로로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깊이 깨닫고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요걸 체험할 때 신앙이 정말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사실은 한마디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착한 일 해라. 선한 일을 쌓으면 당신 극락 갈 것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마호메트나 부처도 마찬가지지요. 유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착한 일 하면 갈 거야. 그 착각하기를 자기는 착한 일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천국 보내주겠지.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도 얼마나 죄를 지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참 도와주셔서 다행이죠. 안 도와주셨으면 정말로 죄 지을 기회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또 죄 모르고 짓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안 짓게 되는 것이지. 참으로 죄인인 걸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알고 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공로로 구원받는 거 우리 생각과는 다른 일이지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중3 때 부흥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옷을 빨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한 일이 옷 만드는 일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고 햇볕이 나면 또 마르고 또 따서 마르고 매일 그것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죄짓고 괴로워할 때에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인생을 헛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짓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괴로워집니다. 어떻게 이 죄사함을 받고 내가 평안할까? 거기에 들어가는 신경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죄가 들켰나 보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피 흘리고 가죽으로 옷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릴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순한 말씀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야, 그렇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스스로 하나님이지만 저렇게 피 흘리면서 어린 양처럼 껍질을 벗기시면서 돌아가셨구나. 그와 동시에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하는 모든 일들은 물론 그 어린 학생이 뭘 나쁜 일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이 들여다보였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내 중심인가. 뭘 하나 해도 전부 내 중심이요. 남을 도와주도 나에게 계산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다 보였어요.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 중심이구나. 너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제 삶 속에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귀한 날은 구원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지요. 다른 누가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며 누가 이 무서운 이기심에서 내 중심의 삶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아무도 선한 일에서 갈 수 없고 가장 쉬운 길, 예수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또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의 방주는 아주 크고 넓습니다. 그것도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주는 아주 크고 넓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크기가 나오는데,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이고 광이 넓이가 50규빗이고 고가 높이가 30규빗이라.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약 50cm입니다. 그러므로 길이가 150cm, 넓이가 25cm, 높이가 15cm입니다. 미식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목회하시는 유명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 크기를 우리가 많이 본 타이타닉 배만큼 크다 그래요. 타이타닉 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를 재면은 그만하다고 그분이 그렇게 글에 쓰셨더라고요. 3층으로 나누었는데 미국 그거로 따지면 스퀘어피트로 따지면 9만 평이 됩니다. 9만 스퀘어피트가 돼요. 굉장히 크지요. 거기를 양 한 마리가 들어가도록 조그맣게 다 나누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도 자리가 엄청나게 남는데, 당시에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끼리나 큰 동물은 새끼를 넣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방주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은 3, 40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2천만 불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말하면 달러로 1억 불이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여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보다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 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좁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그렇게 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가 하나밖에 없고 구원의 길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 좁아 보이지만 그곳 안에는 그렇게 넓은 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노아 방주에는 사람은 8명이고 짐승이 훨씬 많지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인가? 주님,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딴 사람을 대할 때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지 않을 텐데. 우리 김영은 목사님과 제가 아는 같이 이웃에 목회하던, 콜롬비아에 목회하던 유양진 목사님, 지금은 LA 쪽에 큰 교회 목회하고 있지만 옛날에 주먹도 쏘고 그냥 술도 마시고 감방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분 가끔 그래요.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 뭐 그냥 인사불성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보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됐을 텐데. 그분은 그 교회에 어떤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용서하기도 하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노아 방주처럼 넓은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 사랑의 훈련만큼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점점 더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말은 그렇지만 교회에 차별이 있고 학벌로 차이가 있고 재산으로 차이가 있고 가문 집안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느낌이 자꾸 저 교회는 차별이 많어. 그러면 안 오는 것이지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참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는 생각보다 훨씬 이게 튼튼합니다. 그것은 잣나무로 지었고 역청을 발랐고 창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잣나무는 천년을 가는 나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역청은 예수의 보혈을 말합니다. 창문은 성령의 조명을 말합니다. 연평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예수의 보혈이 항상 흐르고 성령의 조명,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인간 냄새 나는 거 성령의 바람이 하면 싹 불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노아 방주는 생각보다도 소수의 사람이 지었어요. 8명이 진 겁니다. 8명. 물론 나중에는 돈으로 많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지었을 수 있겠죠. 더 큰 것을. 이건 진리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20% 정도의 사람이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잘못 믿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 20% 사람에다 들어가셔서 그런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봐라, 저 사람 참 잘 믿어. 10명 중에 1명, 2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 내고 물질 내고,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 교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참 은평교회는 올 때마다 모든 이 건물에 있어서도 참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하나하나가 귀한 것으로 다 준비해서 사람의 영혼을 나르는 이 교회가 하나하나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참 그런 분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방주 안에 있다. 21절 22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도 일주일가량 여기 있다가 가게 되는데 짐이 그래도 가방에 한 2개는 돼요. 한 달 있으면은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8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8명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 그들 다 먹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방주에 넣었겠습니까?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모든 걸 갖다 채웠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 입을 것,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그때 심판이 임하면서 문이 닫히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 있는 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남아요. 하나님의 쏜 것은 남습니다. 방주에 갖다 놓은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누가 혜택을 봅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혜택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방주는 교회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하나님도 물론 좋으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좋으시지요. 성도들이 좋으시죠. 예배드리기 좋고 믿음 생활하기 좋고 우리 자녀들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데는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와서 한국말 배우지요. 한국 문화 배우지요. 노인들, 여기도 그렇지만 노인들이 와서 위로받지요.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찰스돈 교회가 생각이 나요. 우리 김영호 목사님 30년 전에 개척을 할 때 30-40명 여자들만 있는 곳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떠나실 때는 동남부에서는 가장 힘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교회가 은혜롭고 재밌고 좋은 천국 같으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이 딸들이 부모를 초청했다고 들었어요. 사모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작은 도시에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천국 맛을 보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도여도 한 한국 사람이 한 3천, 미국 사람은 50만 삽니다. 한국 사람 3천 명 사는데 교회가 10개, 한국에 10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 가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가끔 딴 데서 이사 오면요, 이 교회가 좋은데 이사 와야 되겠네. 그런 사람이 제법 있어요. 우리도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보고 여기 오면은 자녀 잘 키울 수 있겠네. 물론 학교도 좋아야 되지만 교회가 좋아야 돼요. 부모님들도 외롭지 않겠네. 여기 와서 믿음에 좋은 사람 만나겠네. 여기 오면은 사업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네. 그래서 동네 이사 오는 사람도 이렇게 생기는 걸 볼 때에 초대교회도 그랬고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쩌니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잘 구비해 놓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31주년 하면서 지난번에 이 프로젝트를 좋은 걸 좀 했어요. 여기처럼 잘 나오는 거 30주년에 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게 답답해요, 이 스크린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문 용어지만 5천 얀시 이하는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5천 얀시 이하가 올라가야 훤해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감동이 돼서 한 10,000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8천 얀시 되는 걸 갖다 놨더니 얼마나 잘 보이는지 참 그게 은혜가 됩니다. 설교자의 얼굴도 잘 보이고 뭐 무슨 영상을 틀면 잘 보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영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놓으면은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더 잘 되고, 이 교회가 어떨 때는 병 고치는 곳 아닙니까? 아픈 사람 위해 삽심해서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도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지을 때 어린아이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의사 딸인데 이제 혼수불 상태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되고,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전 교인이 기도했어요. 정신 말짱이 돌아오고 재활병원 가지 않고 그냥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고등학생 하나가 암으로 고생하는데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지금 최근에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간증해야 된다고 막 그럴 정도. 물론 병원에도 가지만 교인들이 그냥, 교회는 병원도 됩니다. 학교도 됩니다. 정말로 이 교회가 어찌하든지 성장하고 이렇게 자랄 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그저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다시 알고 해보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밥만 먹여줍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에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외로운 거, 엄청난 스트레스도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한국 학교 때문에 어떤 자료를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한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가장 고생 많이 한 나라, 근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가장 복 받는 나라를 한국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1000번 정도의 외세 침입을 받았고 한 번도 우리는 다른 나라 침입하지 않은 나라인데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더니 복을 주기 시작해서 세계에 얻음 가는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같아요. 목회자도 고난 많이 받고 교인들도 고난 많이 받고, 그러나 그것은 본뜻이 아니고 고난 후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을 복을 주시는데 이 한글이 세계에서 한글이 제일 좋다는 그런 학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대학에서도 연구해보더니 이 한국말이 제일이구나. 프랑스의 언어학자들도 한국말이 제일이니까 소수민족에게 가르치자. 한국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1등이 많지요. IT 산업이 일본 제치고 1등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입니다. 알라바마 몽고메리, 우리가 지금 4시간 가면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알라바마 몽고메리 도시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주 이 현대 기아가 그 몽고메리를 먹여 살립니다. 한국 사람 거기 가면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얼마나 그 도시를 발전시키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작은 나라에 그런 복을 주셨을까? 반도체 산업 1위, 핸드폰 1등, 아주 좋은 것이 IQ 1등. 옛날에도 그런 건 나왔습니다만 거짓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 나왔더라고요. 홍콩이 1등이지만 홍콩은 나라니까, 그 도시니까 안 쳐주고, 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이 IQ가 세계에서 1등.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대신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냥 일도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이 많고 암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한국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담배 2등, 담배 피는 거 2등, 술 마시는 거 1등.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막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고, 집에 가서는 부부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이혼율도 세계 1등, 2등, 3등. 이게 무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마셔서 스트레스를 딴 방법으로 해석해서, 엄연한 방법으로 해석해서 어떤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생각지 못하게 모든 것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축복도 받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고난받는 것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면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말씀드린 것도 있겠지만 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센트루스에 한 3년 목회한 적이 있는데 이 부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조 장로님이라고 킹스 뷰티 스플라이라는 큰 그 흑인 용품 도매상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쇼를 합니다. 르네상스 호텔을, 공항 옆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을 빌려서 200~300명 한국 장사하는 사람 다 불러서 중간에 소개해주는 그런 큰 일을 합니다. 며칠간 하는데 주일이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끼니까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렸는데 한 7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그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예배는 오지 않았는데 어떤 처녀 하나가 아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 하나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20대 후반에 그 처녀가 미시간에서 왔는데 그 딸이 원래 한국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야 겨우 해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옆에 한국 사람이 뷰티 스플라이를 큰 걸 열었어요. 이 딸이 그냥 고민이 생긴 겁니다. 야, 첩첩산중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서 어려웠고
또 내가 혼자 사업하는 거 어려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옆에다가 저걸 해놨으니 나는 망했구나.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많이 들어서 자매님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집중적으로 내가 일주일, 2주일 동안 기도하겠으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장로님을 보십시오.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조 권사님 보십시오. 이분이 한국에서 망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이 조장로님 망해서 미국을 들어와서 뭘 할까 돈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미국 사람이 돈을 5,000불 주고 또 누가 5,000불 주고 미국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이 흑인들 파는 용품을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꼭 무슨 일일 때마다 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번은 겨우 가게 하는데 바로 옆에 큰 가게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도만 했는데 이 큰 가게에서 이 전단지 찌라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런데 이 전단지를 갖고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그 옆이니까 이 가게를 찾아와서 이 가게가 이 가게입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아, 이 우리 가게 아니고 저기 가게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러다가 안 가고 거기 주저앉아서 그 길 물건을 사는 겁니다. 다. 놀라운 것은 저쪽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분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트루이스에서는 굉장히 첫째, 둘째가는 아주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 이야기 하면서 아무리 옆에 큰 가게가 생겨도 기도하면은 그 가게가 망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딴 길이 있을 것입니다. 힘을 얻었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하나 더 있은 것은 자매님,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준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죄짓고 나쁜 길로 가는데 모든 게 잘 돼. 그건 안 좋은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그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바닷가의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함께하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진실로 원하면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을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불쌍하게 보여도 가난해도 배운 게 없어도 사업이 어려워도 병들어도 어쨌든 이 세상을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빛을 보니까 은혜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식사도 물론 사드렸지만 몇 달 후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뜯어보니까 돈도 몇백 불이 들어있었어요. 편지가 있는데 참 그게 마음에 찡하더라고요.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았던 저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던 마음의 빈자리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미시간에서 미서 장이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 뭘 봤구나. 이제 믿음 안에 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꼭 붙잡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 편지를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건강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도 더 가까이 하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고 내 고집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걸 깨닫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내 고집 내 중심으로 산 걸 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지셔서 다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교회 생활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늘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시 다가올 때가 많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